예,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유대인 그 랍비에게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물어봤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러냐면 교육들을 잘 시키니까 혹시 좀 조언을 받을까 싶어서 이제 데리고 온 거죠, 아이를. 그러니까 그 유대인 랍비가 물어보죠. 저 아이가 몇 살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 어머니는 2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마 지금 교육은 2년이나 늦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2살이면 어리잖아요. 말도 제대로 못할 텐데 더 늦었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교육은 어머니가 아기를 가졌을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아기를 태아에서부터 가질 때부터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숨소리, 어머니가 얘기하는 대화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이에 대한 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교육을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뭐 조교 교육이나 아니면 빨리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이제 교육은 학교에 가서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집에서부터 어머니가 그리고 생활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이런 교육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만 배우는 지식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미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교육의 그런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왜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까? 여러분, 미국의 유대인들은 인구로 봐도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인의 보면 그 대학 교수가 전체의 그 30%가 다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우리가 노벨상 수상자들 중에서도 보면 24%가 다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죠.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이미 그 말씀, 그 유대인의 말씀, 토라, 그거에 의해서 가르치고 그들을 그 생활 가운데 적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또 그들이 그 어느 정도 시점에 이르면 세상 사람들과 벌써 차별이 일어나는 구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유대인들의 교육법인 뭐 탈무드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그 아이들이 무엇으로 교육을 받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먼저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그런 기초를 가지고 세운 나라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선진국이잖아요. 누구도 부인을 못합니다.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기독교의 그런 나라 기초를 세운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먼저 잘 살고 그만큼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나라들이 그렇게 이루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독교 교육의 기초에서 자녀를 양육하면 어떤 영향력이 미치고 어떤 삶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본문의 내용과 배경을 한번 봐야 될 것인데 이 시편 78편 옆편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앞에 제목이 나와요. 제목 타이틀이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아삽의 마스길이라 그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아삽이라는 사람은 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삽은 바로 누구냐? 바로 아삽이 마스길은 히브리어로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삽이 그 말하는 교훈인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지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레위지파는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 모든 그 12부족 중에서 이 레위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바로 대제사장, 바로 제사장 역할을 하는, 바로 그 예배를 인도하고 모든 것을 다 집권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지파입니다. 그 레위지파 안에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찬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에스라서 3장 10절에 그 잘 나타나고 있어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기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이제 아마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왔을 때 건축을 했잖아요. 그때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삽, 이 바로 레이지파 사람들의 이런 아삽이 이런 찬양의 곡을 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삽이 부르는 이 노래가 어떤 노래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언약,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지키자고 아마 구원의 노래로 찬양의 시를 올려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삽의 오늘 이 교훈이 노래에는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오늘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1절에 보세요.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2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그래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오늘 3, 4절에 보면 선조들이 전해준 말씀을 후대에 또 전하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제 후대에서도 그것을 전달하라. 그런 교훈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들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나만 들어도 됩니까? 아니죠. 우리 자손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명을 우리가 귀하게 깨닫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뭐라 그럽니까?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자손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자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가?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첫말전에 이는 그랬어요. 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전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7절, 8절에 가서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전해줘야 될까? 그걸 먼저 보면 7절 상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자녀들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고 그렇게만 하실 거냐 이거죠.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망을 어디다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약육강식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서로 생존 경쟁을 하고 서로 뭐 내가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사는 그런 사회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자녀들은 어두운 터널로 갑니다. 불안합니다. 더 두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을 내가 두고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이 외롭지 고독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고생시켜서 다 키우고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을 내가 모든 걸 바쳤으면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는 줄 알고 했는데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온갖 것 다 정성을 해서 키웠는데도 나중에 보면 어떻게 우리 부모들은 고독하다는 겁니다. 혼자 남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과 소망을 가져다기보다 오히려 배신과 원한으로 고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대한 소망을 어디에 줘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줘야 될 것인지를 좀 점검해보는 좀 우스운 이야기기도 하는데요. 1965년에 프랑스에서 이 90세 된 할머니, 잔 칼망이라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웃에는 47세 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나이가 90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집은 큰 저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웃에 사는 47세 된 여인이 어느 날 이 90세 된 할머니한테 와서 잔 칼망 할머니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할머니한테 매달 500불을 줄 테니까 할머니가 죽으면 이 집을 나한테 준다는 그런 계약을 하자고 그럽니다.
할머니는 그래 그러면 하자. 왜냐하면 집은 이 할머니가 집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은 못 벌어서 이 기초생활수급 우리처럼 그런 걸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가 없어요. 집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소득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런 제안을 하니까 그냥 사인해줬어요.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이고 90세니까 뭐 설마니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1년 있다 죽으면 어때요? 내가 6,000불 손해보고 저 큰 집을 나한테 가져오면 어떨까? 아니 심지어 2년이 걸려도 어때요? 12,000불이면 내가 저 집을 소유할 수 있어. 설마 10년을 더 살았다 그래도 100세까지 산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6만 불이면 돼. 그럼 내가 저 집 내가 가질 수 있잖아. 손해보진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할머니가 살아계신 거예요. 20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가 또 살아계신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은 슬슬 스트레스가 다가옵니다. 설마하니 30년이 지났어요. 이 할머니가 120세가 됐어요. 이제 어느덧 이 여인도 77세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살아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화가 나고 화병이 나서 결국 이 여인이 77세에 화병으로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그 2년 후에 이제 127세에 이제 최장수를 누리고 이제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함이 없는 곳에 소망을 두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저것이 내 것이냐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부린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소망을 둬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삶을 포기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배신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배우고 또 자녀들도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이유가 뭡니까? 7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뭡니까? 바로 그 계명을 그대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산교육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그 환경을 보고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교육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잘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그 밤 아침 새벽부터 늦게까지 그냥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런 고생스러운 생활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 부모님들이 그 고생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성공해서 저 부모님을 좀 호강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가정에서 자녀들이 오히려 올바르고 그리고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오히려 성공한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부모들이 그만큼 자녀들을 위해서 고생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가정에 그 부모들은 그냥 몸으로 자녀들에게 그런 걸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여주신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는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성경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이삭이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행했던 일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부모 세대의 그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뭐라고 합니까? 부패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8절 말씀이죠.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패역한 세대, 부패한 세대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잘 가르쳐야 돼요. 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런 허황찬란하고 그런 부패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돼요. 늘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이 자녀들이 잘 자라날 수 있을까? 늘 그걸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우리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 어느 집사의 아들이 참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는 내가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가겠다라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에 가니까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죠. 자기 부모, 그 친구들의 부모들은 보니까 다 목회자들이고 다 장로들이고 다 교회에서 다 중직자들의 그런 부모들이에요. 그 자녀들과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걸 웬걸 그 목회자의 자녀, 그 장로들의 자녀들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 집사의 아들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소신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저 친구들은 보니까 저 목회자의 자녀, 중직자의 자녀들은 다 담배 피고 공부도 안 하고 저렇게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오히려 저 믿음의 자녀들이라면 잘 자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어느 지위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녀는 어떻게 내가 그 자녀를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하지 않으면 다른 길로 빠지는 것이 바로 자녀들입니다. 아무리 목회자의 자녀들이라도 장로들의 자녀들이라도 그만큼 나쁜 길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 사무엘상 3장 13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뭐요?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자녀들을 잘못 가르치면 그 죄악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저주를 자청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늘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쳐야 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 가정을 심판하신다는 이 경고의 말씀 우리가 헛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러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늘 그게 고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킨다고 그러지만 그게 뭐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따라옵니까? 자녀들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다루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늘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안에 오히려 성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우리가 함께 힘쓰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가르치려면 말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훈계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죠.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근실히 징계해야 됩니다. 잠언 20장 30절에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오늘 우리가 자녀를 때리는 것도 어떻게 해요? 악의 없이 그렇게 사랑으로 그래도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 14절에도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원에서 구원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그렇다 해서 매를 때리라는 것은 아니죠. 체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귀한 자녀일수록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더 바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쓰기 합당한 자녀로 우리가 양육을 시켜야 됩니다. 왜? 오늘 이 아삽의 마스길처럼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전달시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전달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준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듣는 부모와 자녀들이 되려면 우리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실천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늘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들 우리 자녀들 분명히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께 우리가 소망을 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가정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